예배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2023년도 9월 7일 19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주님 또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린 마음으로 돌아가서 주님 그 어렸을 때 그 순수했던 마음, 때묻지 않은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아이일 뿐입니다. 주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93장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리.
사도신경으로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적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모두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준비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느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등대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가가며 우리 갈 길 가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아멘. 또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되는 줄 압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알고 모르고 또 주님과 은밀한 또 죄가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고 또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빛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힘썼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또 부족하여서 주님 알고 모르고 또 입술로 또 마음속으로 하나님 지은 죄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빛드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귐이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죄복으로 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력으로 우리 어떠한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 우리의 아버지 신령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감사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다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또 열심히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힘썼지만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주님 앞에 겸손하게 다 아뢰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빛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흠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흠 있는 제물을 받으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 흠없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 제가 말씀을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성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봄소풍을 잘 다녀왔습니다. 예, 같이 가지 못하신 분들은 너무나 아쉽지만 다음에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번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무서워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 경외심.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옛날에는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선생님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존경스럽고 어른이시고, 그렇죠? 스승이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눈치,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보다도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지난주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인물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먼저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옛날에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 염려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죠. 그렇죠? 건강, 또 성공,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안 해요, 여러분. 불교에 가면은 이 기와에다가 이렇게 딱 자기 소원을 건강, 그리고 뭐 성공, 시험 합격, 뭐 이런 거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이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왜냐면은 이 3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부모가 자식이 필요한 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예비해 놓죠. 아빠, 저 학교에 가야 되는데 등록금 주세요. 그래야 줍니까? 등록금 낼 때 되지 않았니? 다 알죠. 미리 다 알죠. 운동화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당장 새 운동화를 사주시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이방인이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라면 뭔가 다른 것을 구할 줄 알아야죠. 내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뭐 그런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을 때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 다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막판에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말년에 타락하게 됩니다. 돈과 여자와 또 뭡니까? 술과 권력과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우리의 생명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그럼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재능도, 재물도, 모든 것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까지 누리게 해주셨는데 그게 부족했나 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겼죠. 그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결국 진정한 만족은 이 세상의 부귀 영화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결국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비범해지는 인생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26번째죠. 26번째 믿음 시리즈로 이제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엘리야 선지자라는 선지자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특별해지고 싶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십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둘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을 대신하게 해서 솔로몬 사후에 남과 북으로 이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12지파가 있었는데 그중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쪽으로 나머지 지파는 북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을 남유다라고 하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전국이 8도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6도는 남쪽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2도는 북쪽에 있고, 함경도, 황해도 이런 식으로 그런 거하고 조금 비슷해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게 참 많아요. 역사적으로 외세 침입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원래 통일왕국의 하나의 나라였는데 하나님을 또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북쪽에 선지자가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는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아합은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열왕기상 16장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오늘 데모하나 봐요. 그렇죠? 소란스럽네요. 일본 수상교 준다고 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오늘 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여기까지 33절까지 여기 아합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합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진 우상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거든요. 근데 가진 바알과 또 아스다롯과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갖다가 섬기는 거예요.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있고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레미야와 같은 여러 선지자들이 있죠.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왕을 세우기도 하고 또 나라를 다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나라가 타락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하기도 하고 또 질타를 하기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흔히 능력의 종, 불의 종으로 불리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네. 안 들어보셨으면 오늘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는 많은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예요. 능력의 선지자. 네. 그 중에서 몇 가지 어떤 기적이 있었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 왕의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나라의 3년간 기근이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17장 1절에 보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라의 왕이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기근이 오고 그리고 뭐 태풍이 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연인 것 같죠?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 자연도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예. 그래서 이 전염병도 우연입니까? 전염병도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징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왜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나눠진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과 북이 우리나라가 빨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예. 70년이 넘었잖아요. 70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노예로 살아간 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 땅에 태어난 잘못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죠. 아멘. 그렇죠? 아합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숨기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한 것들을 직접 공급해 주시기도 해요. 저도 대만에 살 때에 이런 일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누가 갖다 줬는지 모르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돈 봉투를 문 앞에다 살짝 놓고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필요한, 정말 이론까지도 딱 맞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금액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까마귀를 보내주십니다. 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해 주실 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월수금 또 까마귀 역할을 하면서 가잖아요. 그렇죠? 예, 열심히 가서 여러분 공급을 해주고 있잖아요. 또 한 번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사르밧이라는 땅에 가서 과부를 만나라고 했는데, 이 과부는 이제 먹을 것이 기근이, 이제 온 땅에 기근이 시작이 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를 이제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식량이,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과부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찾아와서 그거 먼저 나를 줘. 그 빵 만들어서 먼저 나를 줘. 여러분 같으면 화가 나지 않겠어요? 겨우 이제 이거라도 남아서 이제 먹고 연명하려고 하는데, 자기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걸 먼저 자기를 달라고, 이기적이어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과부는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이 빵을 만들어서 줍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비가 올 때까지,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이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여기서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해서 이 아들도 살려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합과 백성들은 돌이키지를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아합은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기적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갈멜산 상에서의 대결입니다. 바로 아합의 거짓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대결이죠. 이 이야기는 엘리야 17장에 18장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간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당신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이죠. 예, 다른 종교 선지자들, 그 사람들 850명이거든요. 그들을 갈멜산으로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어떤 대결을 하느냐면, 제단에다가 우리가 제단을 쌓아놓고 여기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우리 대결을 해봅시다. 그럼 너희부터 해봐라. 그랬더니 이 850명의 선지자들이 자기의 신을 바알이여 아세라여 그렇게 부르면서 종일 기도를 해요.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까지 기도를 하냐면 안 되니까 자기의 윤례를 따라서 자기들의 원칙이 있거든요. 몸을 막 그냥 상해하면서 자해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저녁이 될 때까지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합니다. 더 크게 부르짖어봐, 더 크게 말해봐. 너희 신이 진짜라면 더 크게 한번 기도해봐. 졸고 있는지 주무시는지 깨워야 될 거 아니야. 조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고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저 그림처럼 불이 내려서 온 재물과 도랑의 물을 다 핥아서 큰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불의 종이라고 별명이 엘리야 선지자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가 안 왔다고 했잖아요. 3년 동안 가뭄으로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다시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3년간 비가 오지 않았는데 41절에서 46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합 왕의 아내 아합 왕이 이 일을 이제 자기 아내인 이세벨에게 이제 고자질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성에서 우리 선지자들을 대결을 해서 그 대결에서 이기고 나서 이제 백성들에게 누가 진짜 신인지 봤지? 저 가짜 신들을 다 잡아서 처단해! 그래서 85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를 아합 왕이 아내인 이세벨에게 고자질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 이런 일을 겪었으면 아합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죠.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세벨에게 그걸 고자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잘 만나야 됩니다. 이 찌질이 이 아합 왕 이세벨이 얼마나 도도하고 얼마나 나쁜 여자였으면은 꼼짝을 못해요, 이 남편이.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경고합니다. 사신을 보내서 네가 그런 일을 행했다고 나의 선지자 850명을 죽였어? 네 목숨도 내가 그 선지자 하나처럼 만들 것이다. 그 위협에 그 당당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위축이 돼가지고 여러분 도망가게 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풍당당했던 기적의 능력의 선지자가 그 말 한마디에 너 죽어. 갈멜산 상황에서 여러분 목숨 걸고 그렇게 기도한 것 아닙니까? 대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두려움이 확 임해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쳐서 어디까지 가냐면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어지는 곳인데 이곳에서 모세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받은 곳입니다. 엘리야가 의도적으로 이곳에 온 곳인지 알 수는 없는 것이지만 결론적으로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 낙심되고 엘리야도 아까 야고보서 우리가 읽어봤지만 엘리야도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성성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네, 비밀번호를 제가 모르시는 분들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정말 기도하고 싶으시면은 교회 오셔서 비밀번호 누르시고 조용합니다. 들어오셔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네, 집에서 기도해도 좋은데 집중 안 될 때 많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엘리야 낙심에 있는 거기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제 족하오니 제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저 이제 더 이상 지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낙담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적으로 호렙산으로 부르셨고, 다시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처럼,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이처럼 사명자는 사명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아프고 죽을 것 같지만, 그런 고비도 넘겼지만, 이 살아있는 거 보면은 사명자긴 한가 봐요. 사명이 아직 남아있긴 한가 봐요.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냥 버티게 하시네요. 예.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호렙산에서 세 가지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이 휙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엘리야가 지금 지쳐서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두 번째로는 지진이 있었어요. 아주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불이 나타났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있고 불이 나타났는데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땅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이제 뵙게 됩니다. 이것 하나의 상징인데, 우리가 지금부터가 이제 정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때로는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이쪽 파리 공부할 때, 학교에서 대만에서 공부할 때 인대가 너무 타자를 오래 치고 하루 종일 책상 위에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6개월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인대 여기 늘어나면 얼마나 아픈지. 잠도 못 자요, 밤에. 근데 어느 날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하는데 통증이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적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기적은 정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정말 바람 같은, 불 같은, 이 지진 같은, 이 얼마나 놀라운 이 성령의 능력의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천사를 봤다고도 하고, 정말 안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기적들이 지금도 소경이 눈을 뜨기도 하고, 예수님 당신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기적이나 체험, 이런 현상은 사람이나 환경을 바꾸지 못해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어떤 폐병 환자가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알코올로 말미암아, 술로 말미암아 폐병이 걸렸는데 죽게 된 거예요. 그 와이프가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 그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 줬어요.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폐병이 완치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기적적으로 폐병이 완치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얼마 안 있다가 그 남편의 아내가 다시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막 울고 울며 불며 목사님 제가 언제 남편 살려달라고 했습니까? 아니 무슨 일이야? 살려줬더니 예? 오히려 원망을 하네. 알고 봤더니 폐병이 나으니까 다시 술을 입어야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여러분. 예. 기적이 부족해서 여러분 사람이나 환경이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했죠. 그렇죠? 하늘에서 또 불이 내리는 기적을 행했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 정도면 아합 왕도 그렇고 백성들의 마음도 그러고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 편을 들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데도.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9장 14절에 그가 하나님이 이제 네가 왜 여기 와 있느냐? 사명 감당해야지. 너 왜 여기 와 있느냐? 왜 너 이렇게 낙심해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아합 왕도 회개하지 않고 백성들도 돌이키지 않고 하니까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외롭고 힘들고 하니까 이렇게 낙담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를 하는 것입니다. 하소연하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아무도 엘리야를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낙담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로 인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크게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랬지만 알고 봤더니 엘리야 선지자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19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엘리야 선지자 혼자였습니까? 7,000명이 물론 숨어서 그런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7,000명이 숨어서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저 북한에도 그렇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30만 명도 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죽음의 위협에서 예수 믿으면 거기는 총살이에요, 바로.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몰래 극동방송,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통일이 될 때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소경이 눈을 뜨기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직접 목도를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는 것을 눈앞에서 그런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사람들을 바꿨나요? 바꾸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 중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이렇게 불러 응답하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를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뭐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또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난 너희들을 몰라. 난 너희들을 몰라.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다가 간다고 일요일날마다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천국에 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리 무슨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 가는 거 쉽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할 때가 많이 있죠. 저 지금 당장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 병이 낫기를 바라고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죠.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일들을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능력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나 체험, 현상 이런 것들은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변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 생각, 사고, 버릇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고 불도 지나가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의 말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저도 저의 안 좋은 버릇, 습관, 나쁜 것들 정말 고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정말 결단도 해보고 결심을 몇 번을 하고 다짐을 몇 번을 하고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꾸준히 읽으세요. 기도를 꾸준히 하세요. 성령께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세요. 저도 제가 더 많이 변화되어야 되지만은 정말 신기해요. 저 자신이 어떨 때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신기합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노력하고 막 내가 힘쓴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사람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은 물세례를 의미하죠.
여러분 12월에 침례를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마음에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성령으로 물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인생이 과연 평범한 인생에서 비범한 인생으로 특별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능력의 종, 기적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닥치자 낙심하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엘리야의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을 바꾸는 것이 기적이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야 해요.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백날 나를 고치고 노력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이것이 바로 평범한 우리의 삶이 비범하고 특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명한 자가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정말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이죠. 지옥에 가야 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미국의 시민권을 얻는 것만 해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쁘게 생각하는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었다는 것, 여러분 이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명한 자였어요. 하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유명하게 되었고, 그렇죠? 우리는 근심하고 낙심하는 자였지만 기뻐하고 또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영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결국은 0이잖아요. 근데 0자 앞에 1자가 붙으면 0이 많을수록 그 숫자는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1자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 1억 천금,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헛된 것들입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을 말미암아 비범해진 우리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아무 쓸데없는 자였습니다. 우리를 왜 구속해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있을 데 없는 자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늘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까지 하실지 꼭 밤에 꼭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있음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김재남 형제님이 너무나 반가운 또 우리 재남 형제님 오랜만에 왔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끝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날씨 가운데 봄 나들이를 잘 다녀왔습니다. 자,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잠깐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가 다 나오네요.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한번 저쪽 한번 이렇게. 공주가 멋있으신데. 맞아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가을에 또 가겠습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저 사진을 한상에서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쉬는 날이라 못했고요. 다음 주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내일 어버이날이라 우리 이양자매님 하나씩 우리 어르신들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마워요. 청년분들은 결혼하시고 나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사입니다. 어머니시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나요? 예. 참가해도 끝나고 같이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기본적으로 헌금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칙이 그래요. 프레포의 사역 원칙이 헌금이 원래 없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주보에 보면은 계좌번호가 있거든요. 여기로 하셔도 되고 너무 또 이렇게 헌금을 하시길래 근데 헌금을 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작게라도 하나님 앞에 부담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과거에 그 둘에 돈도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채워주시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또 하셔도 되겠습니다. 헌금을 교회에서 하실 분은 저한테 직접 이렇게 주시니까 좀 제가 받기가 무슨 용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헌금함을 만들어 놨으니까 헌금함에다가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그리고 우리 유영 자매님이 중국인인데 한국말 너무 잘하죠. 예, 앞으로 이제 통역관 되려고 한국어 공부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응원해 주시고 내일 돌아갑니다. 건강에 잘 돌아가라고 이따가 격려해 주시고 또 돌아가서도 신앙생활 잘 하라고 이 영상으로 이제 만나게 될 거예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방금 부른 찬양 1절만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기적이나 현상의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엘리야가 그런 능력의 선지자였지만 사람들을 바꿀 수 없었던 것처럼 주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만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또 거듭난 자로서 이제 새 사람 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또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만배로 주님 갚아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 주님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살펴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와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시고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교통하심과 이끄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신령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 프레포의 사역 가운데 저 북녘땅의 우리 동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